유튜브 시청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도온대학당 스승님의 좋은 가르침 잘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오래전 스승님께서 저의 아들과 딸 이름을 개명해 주셔서 스승님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좋은 이름 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승님께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올해 23년 3월 27일 소천하셨고 내년 24년 3월 28일 친정 아버님 첫 번째 기일입니다. 그런데 제 딸이 내년 24년 4월 7일 결혼 태기를 잡았습니다. 결혼 태기를 잡고 보니 친정 아버지 제사 10일 후가 결혼식입니다. 딸아이 결혼식만 아니면 친정 아버지 제사를 당연히 모시러 가야 하지만 자녀의 결혼식도 중요한 날이라 결혼식이 10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제사를 모시러 가면 자식에게 안 좋은 영향이 미칠까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스승님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초상집에 가가지고 염하는 걸 보라고 하면 여러분 선뜻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겠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염하는 걸 볼 때는 당연하게 보지요. 그리고 여러분 염하는 걸 보면서 만질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염할 때 제가 우리 어머니 얼굴을 쫙 두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그 기운도 느껴봤어요. 응?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만지면 차갑거든요. 알다시피. 왜 차가운지는 알죠? 그러면 차가워요. 근데 제가 얼굴을 이렇게 만져드리고 몸도 만져보고 다 느껴보면서 어머니하고 염을 할 때 제가 대화를 했어요. 어머니 참 고우시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집착 내려놓으시고 아주 편안하게 영면하시라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염을 하기 전에 제가 그 해인경 독송을 7번 해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염하는 분을 기다리게 하고 7번 이렇게 해인경을 독송해드리고 그 다음에 염하는 걸 하나하나 봤어요, 옆에서. 근데 참 정성껏 염을 해주는 걸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아버님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그 염을 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 볼 때 어떤 조금도 어색함도 없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편안하게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자녀라면 저의 같은 감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 정상적인 감정을 가진 자녀라면 저와 비슷한 감정일 거란 뜻이에요. 그러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라도 때로는 막 선입견이 생기거나 무섭거나 보는 걸 두려워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실제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부모님 염을 할 때는 받아들이고 그냥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보게 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느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염을 할 때도 우리는 부모님 얼굴을 바라보고 염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고 기도도 해드리는데 하물며 제사는 돌아가신 시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1년이나 지나서 기제사가 왔을 때 아버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축원해드리고 첫 제사에 참여해서 좋은 데 가시라고 기도도 해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도 해드리고 정말 부모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걸 딸 결혼식이 있다는 이유로 선입견을 갖는다는 자체가 너무 편견이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것은 부정이고 결혼은 긍정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은 축제고 기쁨이고 이 제사는 마치 부정적 행사이고 부정적 기운이라고 머릿속에 잠재의식 속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 속에 부정적으로 사로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을 앞두고 이게 두려워지고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남의 제사도 아니고 부모님 제사인데 결혼식 앞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내 딸이 결혼하겠는데 이번에 제사에 가서 아버님한테 바르게 구하고 결혼식 잘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축원도 하고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게끔 앞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도 하고 제사를 잘 모셔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가오면 너무 축복의 기운이고 기쁜 일이에요. 근데 찝찝한 감정으로 억지로 가서 제사를 모시고 오고 마치 부정한 일을 행하고 온 것처럼 여러분이 선입견을 갖게 되면 부정적 느낌을 갖게 되면 부정이 탄다는 뜻입니다. 아버님 신도 기분 별로 안 좋아. 네가 나를 편견을 가지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찝찝하게 생각하고 제사에 와서 참여를 하면 딱 사가 붙는다는 거예요. 부정이 낀다. 그래서 찝찝한 감정, 부정의 감정으로 제사에 참여할 거라면 안 오는 게 맞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번에 아버님 제사에 가서 참 제사도 잘 모셔드리고 우리 이렇게 경사가 있는 것도 구하고 잘 보살펴 주시라고 축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모신다면 당연히 참석하는 게 좋고 참석하는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에 참석하는 게 부정이 아니고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긍정, 부정은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면 저의 답은 무엇입니까? 결혼식을 앞두고 아버님 제사에 참석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축원하는 마음으로 티 없는 마음으로 다녀올 거라면 참석하는 것도 좋다는 얘기고 계속 그 결혼식을 앞두고 제사에 가야 돼 말아야 돼 찝찝한 마음이라면 안 가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내가 지금 어떤 분인지 기억은 잘 안 나. 유명한 그때 태계이황인가 그 선생님께서 제자가 와서 묻는 거예요. 저 이웃집에 초상이 났는데 스승님 이웃집에 초상이 났는데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고민하고서 잘 보세요. 자기한테 이제 좀 무슨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꼭 가봐야 될 자리라서 그 스승님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저 이웃에 초상이 났는데 마땅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스승님한테.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보아라 그랬어요. 근데 한 제자가 와서 또 묻는 거예요. 저 이웃집에 초상이 났는데 안 가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요. 안 가는 게 어떻냐고 물어. 그러니까 그러면 가지 마라 그래요.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가라 그러고 똑같은 조건인데 한 사람은 안 가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가지 마라 그래. 그럼 한 제자한테는 가라 그러고 한 제자한테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제자는 마땅히 가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고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물었고 한 제자는 찝찝한 마음으로 가기 싫은 마음으로 물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으로 물었는데 한 사람은 가라, 한 사람은 가지 말라 했던 겁니다. 똑같은 조건에 질문을 했는데 답은 달라졌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도 같다는 뜻입니다. 질문자의 마음이 긍정이라면 다녀와도 좋고 제사 모셔도 아무 관계 없고 계속 무거운 마음이고 찝찝한 마음이면 가지 않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태계이왕 선생님의 설화처럼 제가 알기로는 그 태계이왕 그 스승님의 설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화처럼 긍정으로 마음을 갖고 물었느냐 부정으로 물었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